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죽이고 또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였던 헤롯의 그 결국에 대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사건도 필요 없는 사건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성경에 악한 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그리고 그런 자의 죽음에 대해서조차 우리가 궁금증을, 우리가 그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결해야 하는가라는 의심이 충분히 들죠. 오히려 헤롯의 죽음보다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선교하다 죽었는지, 그런 기록들이 오히려 성경에 써 있으면 훨씬 더 졸법하기도 한데, 헤롯이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그는 나쁜 놈이니까 그는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굳이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더군다나 헤롯은 로마의 분봉왕으로서 이스라엘에 왔기 때문에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일 텐데, 굳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 헤롯이라는 약한 자의 죽음에 대해서 왜 기록이 되어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그것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의 생명을 주장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바로를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그리고 신약에서도 역시 헤롯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자였던 이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이었던 그의 손자였는데, 그의 할아버지가 악했던 것처럼 헤롯도 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는 예수님의 제자를 죽였던 자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게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헤롯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두로와 시돈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그 나라를 다스릴 당시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헤롯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가지고 헤롯에게 줘야 할 그 곡물이라든지 그걸 이제 주지 않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헤롯이 대단히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에 대해서, 지방에 대해서 헤롯이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들이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이제 자기들에게 오는 모든 것들이 끊기게 되어질 그런 상황이 처해 되니까, 돌아오시는 사람들이 그 헤롯을 오히려 이제 높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되어진 거죠. 헤롯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관계였다가
그는 헤롯의 그 왕국으로부터는 수많은 양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기들이 또다시 먹어야 하는, 그것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헤롯이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 헤롯을 굉장히 높이는, 헤롯에게 아부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돌변하게 되어진 거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먹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연봉을 받고,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고, 내 자식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뛰어난 명예와 권력을 갖고 나 또한 그러한 자리에 오를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문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이름을 낼 수 있는가, 떨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굉장히, 이 세상에 속한 이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먹을 것이,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힘들어합니다. 힘겨워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헤롯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헤롯의 부하였던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화친을 이제 다시 화해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제 단상에 이제 그들의 그 두루와 시돈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이제 헤롯이 나오게 됐고, 헤롯이 이제 등단하게 되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헤롯을 향해 이제 환호를 펼치게 되어진 것이죠. 이때 보게 되면 헤롯이 옷을 입고 올 때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빛이 비춰지는 그런 옷을 입고 단상에 올라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비춰지게 되어지면 굉장히 빛났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질렀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의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헤롯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사람이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스리는 자나 아니면은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들을 때로는 아부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그러한 자들을 높이게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야만 자기에게 무엇인가 얻어지는 것이, 자기에게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정직한 자는 그러지 말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취해버리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와 그의 모든 친족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들어가자마자 그에게 절을 했을 때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웠죠. 나도 같이 사람인데 이러지 말아라.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이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헤롯은 전혀 그러지 않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높여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기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세상은 자기의 이름을 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짐승은 죽어서 호랑이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남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새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슨 일만 해도 자기 이름을 거기다 새기죠. 무슨 일만 할 때 있으면 자기 이름이 있나 없나 살펴봅니다. 교회에서도 헌금을 하면 내 이름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교회에서
어떤 나무를 심다 그러면 그 식수에다 사람 식수 이름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할 때 보게 되어지면 교회 건축원금을 낸 사람 이름을 다 얼마 해가지고 막 교회 벽에다가 막 다 속였다 이름을 새깁니다. 그리고 교회 때 다시 붙이는 경우. 그럼 사람이란 그런 걸 참 중요합니다. 믿는 자건 믿지 아니하는 자건.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높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모든 것을 내가 취하는 경우가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든 은총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것, 섬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겸손한 척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길 좋아하는 자들이 참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와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벗어나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능력과 자기 실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 내게 있어야 할 분수를 따라서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다른 더 큰 것을 내가 대단한 것을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을 벗어나서 하는 그것조차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교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죄악된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진실되게 말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단순히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우러나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정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자 베드로가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빌었던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알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직분을 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헤롯이라는 이 자리는 이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다스리는 자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그 나라에 아니면 그 지역의 그 공동체에 맡겨준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들을 바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바른 질서가 잡히고 사람이 바르게 인간성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악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법을 제정하게 하고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자연법에 따라 도덕법에 따른 그 통치 원리를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들과 그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대부분의 악한 자들은 그것을 실패합니다. 성경에 있는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그는 소원하였죠. 그래서 백성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랄수록 모든 것을 다 세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제사장들과 모든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국가의 모든 정비를 다 세팅을 확실하게 했죠. 수십만의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변의 나라를 정벌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힘을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가 바로 서는 곳에 모든 힘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윤례가 도덕이 그 나라에 자리하도록 그는 지켰던 것이죠. 그것을 보았던 솔로몬도 역시 아버지를 따라 하기를 원했지만 결국에는 그는 실패하게 되어지죠. 세상에서 수없이 밀려오는 그 모든 재력과 재물과 수많은 것들 인하여서 결국에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는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사람들과 교역하기 시작하고 교류하기 시작하고 서로가 동맹을 맺기 시작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솔로몬의 말기에서 완전히 망가지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지게 되어지고 그들끼리 계속 전쟁을 하다 보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통치 원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의 세상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모든 선진국과 모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의 기본적인 법의 세팅은 어디서 시작했냐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개혁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종교개혁에서 그 국가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이 이제 나라의 헌법에 이제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헌법을 굉장히 따르고 일본도 그러거든요. 미국의 헌법은 청교도들이 지나가서 나라를 세우면서 헌법을 세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세팅한 그 헌법은 가장 탁월한 법이죠.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러니까 나라를 그 기본적인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세팅해 준 거죠. 근데 그걸 계속해서 어겨가는 상황이 되어지는 그 속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그들이 정말로 두려웠던 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그들은 만들기 위해서 청교도들은 영국을 떠나서 그 미국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라를 이루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붙들어 주셨고 그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세팅되었던 그 모든 헌법들이 계속해서 변질되어지고 미국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법률을 계속해서 제정하기 시작하고 그러한 것들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교육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국민을 다스리는 법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것들로 점점 변질되어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전혀 싫어하는 아이들로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자라도록 완전히 세팅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국엔 망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잘 살고 우리들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본적인 도덕법과 자연법이 흐르지 않는 나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날이 지금 당장이 오지 않는다고 웃을지는 모르겠으나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어지면은 믿음이 없는 믿음으로 자라지 못한 그 세대 가운데 멸망할 자들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말세의 진정 믿음을 보겠느냐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헤롯과 같은 자들로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마땅히 인간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첫 조상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가 실패하고 예수를 보내셔서 다시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대가 흐름을 따라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타락하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종교개혁 세대를 지나가는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타락하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와 수많은 복음이 전해지게 해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정말로 죽음의 밑바닥에 있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고 새롭게 살만하게 하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인간이 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헤롯과 같은 세대가 계속해서 추락하고 반복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헤롯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이유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의 죽음의 결과 속에서. 그는 야고보나 요한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가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자기 이름이 드러날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게 헤롯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헤롯 자기를 향해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취해버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과 그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들이 차마 누릴 수 없는 그 모든 복을 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자기가 스스로 취하게 되어질 때는 헤롯과 같은 이 비참한 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헤롯은 하나님께서 그를 처적에 치셨다. 주의 사자 그를 치셨고 벌레 먹여 죽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 헤롯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나중에 벌레가 창자를 다 뚫고 나와서 그 벌레를 먹어서 죽었다라는 게 역사적 사실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앞장서서 가로막았던 그 헤롯의 그 결말은 비참하리 마치 처참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영광스러운 죽음에 이르게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것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반드시 건져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사도행전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삶 그리고 또 다른 죽음이죠. 영광스러운 죽음,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비참한 인간의 죽음의 최후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비참한 그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는 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한 분봉 왕으로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로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헤롯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은 모른 채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의 최후는 헤롯과 별다를 바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렇게 요한복음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를 그렇게 죽이려고 교회를 압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헤롯의 종국은 죽음에 이르렀게 되어졌고 그 헤롯이 철저하게 교회를 해치려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했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어떤 악한 괴계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왕이 어떤 세력과 권력을 가진 자가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 한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와 주님의 뜻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핍박한다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교회를 다 부립니다. 그렇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 베드로와 같이, 진정 야고보와 같이 주를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순교의 신앙을 가진 자가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죽는 자를 통하여서도 전하시고 주를 위하여 사는 자를 통하여서도 주의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도 주의 말씀은 전해지는 것이고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산다라면 헤롯과 같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면 그러한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죽든지 살든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만이 존귀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전해지는 건 사람의 그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흥왕해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고 우리는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야고보와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 살든지 죽든지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헤롯과 같이 나의 왕국을 건설하여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할 것인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헤롯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삽니다. 그지만 어떤 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헤롯과 같이 자기의 왕국을 꿈꾸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낚아채는 악한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니 주님의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제 사는 딸의 거룩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며 응답받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병원에 입원하여서 수술하고 치료 중에 있는 제 사는 딸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 손으로 만져서 또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